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지금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기말고사 시험 기간으로 많이 바쁘고 정신없는 가운데 있지만 시간을 정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든 한 학기를 보내고 이제는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시험 기간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들의 마음과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선한 길로,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알맞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통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나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요즘 TV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많은 예능들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 예능을 많이 보고 있나요? 요즘은 우리 친구들이 시험 기간이라 TV를 잘 못 보고 있을 텐데 서장훈과 이수근이 나오는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신기하게 주로 연예인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나와서 고민을 이야기하며 나름 조언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이러한 예능들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있었죠. 무릎팍도사나 힐링캠프, 안녕하세요 등등 출연진이랑 진행 방식이 조금은 다르지만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오면 이제 사람들이 그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의 취지는 동일한 것 같아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꾸준하게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 수 없는 미래, 그래서 더 궁금한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갈증이 있기 때문에 아닐까요? 아니면 지금 내가 현실 속에서 문제 해결에 대한 갈증이 있기 때문에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조언이 정답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고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 인생에 다양한 갈증이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이사야 12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이사야서 12장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과 부패한 모습들이 낱낱이 볼 수가 있어요. 타락과 부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죠. 이에 감격한 이사야는 그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찬양하자라는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12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의 노래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정말 기뻐할 만한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은 이제 곧 포로로 끌려가야 할 상황인데 이사야는 찬양을 하자고 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시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나요? 그날이 오면 그날. 이 성경에서 이 그날이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슴이 벅차오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날, 무시무시하던 그 마지막 심판이 멈추고 구원이 임하는 그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위로가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을 꼭 껴안아주는 그날이죠. 그날에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하며 노래를 시작해요. 다가올 고난이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미리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그들에게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 가운데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에 보면 이사야는 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보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우리가 이사야 큐티를 하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직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지만 아직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들에겐 믿음이 있었어요. 어떠한 믿음이냐면 우리가 망할지라도 우리가 포로에 끌려갈지라도 그것은 잠시일 뿐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마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물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두말할 필요 없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뜨거운 광야 속 저 멀리 사막 한가운데 우물을 발견했다 생각해봐요. 우물을 보는 순간 우리는 살았다 라면서 우리는 기뻐할 거예요. 사막을 걸으며 그 뜨거운 태양과 목마름에 기진맥진했던 몸이 힘을 더해 움직일 수 있는 이유, 기뻐 살았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광야에서 물은 기쁨의 이유이고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삶을 광야를 걷는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은 늘 목마른 삶이기 때문이에요. 무언가를 찾고 무언가를 구하고 무언가를 바라는 삶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괜찮은데 우리가 구하고 찾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힘들고 더 목마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목마름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세상의 것들을 얻는다 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완전히 만족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가지면 가질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더 많이 바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우리에게 이사야는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으로 구원의 셈이 되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17에서 18절에 보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아멘. 성경에서 우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물을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전에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물은 저장고, 쉽게 이야기하면 수로를 연결하여 물을 모아두거나 비가 올 때 물을 받아둘 수 있는 큰 웅덩이가 아니라 샘의 근원을 이야기를 해요. 샘의 근원, 다시 말하면 물이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근원이기 때문에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물을 공급해 준다는 거죠. 이사야는 이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샘의 근원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은 결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우물 자체가 기쁨의 근원인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이 샘솟오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다가올 미래 앞에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죠. 또한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지레 겁먹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일들일지라도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무엇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굳게 버틸 수 있고 감사하며 그 속에서 찬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가졌던 마음이고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리 높여 찬양하라.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또한 이사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실 일을 소망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여전히 우리 앞에 무엇이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미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신 또한 이루실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마르지 않는 기쁨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 구원의 새 생명을 주시며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 가운데 높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저기 꽃들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너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